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낮부터 이제 기온이 풀려서 이제 봄의 기온으로 서서히 더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묵어져 있던 거 다 청소해내고 또 굳어져 있던 것들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그리고 조롱하는 무리들에 대항해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게 2주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전했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순간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37절이에요.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찔려서, 마음이 찔리는 반응이 나타나요.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어찌할꼬 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칼로 베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예리한 면도칼로 여러분 종이를 잘라보신 일 있죠. 평평한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면도칼로 자르면 칼날이 예리해서 종이가 잘라졌는지 안 잘라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흐트러 보면 종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라져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면도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과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놔요. 우리의 영혼이 막 뒤죽박죽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임할 때 여러분 분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것과
세상의 것, 마귀의 것들이 전부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 숨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이 존재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동물이에요. 감추는 동물이에요.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 생각을 자꾸 숨겨. 우리는 수없는 뱀들과 칼들과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얼마나 지적이고 매력있고 겸손하게 나타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 해.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성자로 둔감하고 순수하고 위선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변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가식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는데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접하게 되면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은 것과 같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계시지? 누가 얘기했어? 아니, 목장에서 그 낳는 거 비밀로 지켜준다면서 누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저는 단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뿐이에요. 누가 그런 사정인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내 얘기를 하시네. 저걸 어떻게 알았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정체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은 예리한 칼날로 난도질 당한 것처럼 쪼개지고 찢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찢겨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며 거슬렀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들이 술 취했다고 비웃었단 말이죠. 조롱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로 지금 대답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두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를 조롱하며 그에 대해 무자비한 태도를 취했는데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 그들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했던 이 바울처럼 사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사건으로 조롱함으로써 성령을 무시하고 그분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전체가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사건을 무시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가슴에 찔림을 받으면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유태인이 죽인 것도 아니요, 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요,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분이 죽인 것이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어찌 알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실을 지적을 해요. 내가 했다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했다. 그때 그 무리들은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성령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앞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제한하며 매사를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과거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며 성령을 제한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한 것이 저에게도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나 기록된 일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이 돈이고 과학이고 합리성이고 세상적 경험이다. 그러니 교회도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당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들이 몸을 던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구경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들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와 같은 이들이에요.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 능통했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갈등하지 않아요. 비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성격 면에서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내가 한 주간 죄를 안 짓고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한 주간 돌이켜보니까 죄를 짓고 살았네. 며칠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감정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소라고 질문을 받으면 예,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숙과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싶어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으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몸부림쳐 본 일이 있습니까? 죄 문제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싫어해요. 숨기려고 해요. 사람들은 살인, 거짓말, 간음, 강간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죄를 인정을 해요. 현상적인 죄 문제는 인정을 해. 그러나 본질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해. 왜? 여러분, 왜 많은 기도인들에게 능력이 없을까요? 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통사고나 병이 들어서 혹은 크게 다쳐서 하게 되는 죽음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들과 싸우다가 죽는 죽음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어찌할꼬 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이유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의 깊은 신념을, 죄의 깊은 이 심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그가 내면의 죄와 싸움 끝에 한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과 부활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도 함께 죽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겨지는 침례를 받든 물을 머리 위에 뿌려 세례를 받든 그런 형식과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 십자가 앞에 자기가 한번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야 돼.
죽음을 경험해야 돼. 나는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바로 자기가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두 번째 반응을 보였어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찌할꼬. 오늘날 교회 비극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가 없어. 어찌할꼬가 없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값싼 감상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구원과 부활의 축복만을 바라려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이 어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찌 부활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령 운동의 위기는 고난 없는 축복만 바라려는 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감상적인 체험에 근거한 영적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피상적이고 쾌락적이며, 그래서 성령의 신비한 현상만을 자꾸 추구하면서 대가는 치르지 않고 물질적 축복만을 원하는, 내가 의롭게 살든 안 살든 윤리 도덕의 문제는 묻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만 받아야겠다는 결과주의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에요.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돈이 바닥나야, 다 떨어져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요. 은행에 돈 몇 푼만 있어도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몰라요. 웃는 것도 희한하게 웃어요. 나 망해도 난 죽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나 겨우 어찌할꼬. 건강한 육체가 있는데 어디 간들 못 살겠냐, 망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경과 백,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건강, 배경 등이 모두 무너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도요,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그 말을 고백하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겠는데 스스로 안 가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는 그의 애국심은 살인까지 불렀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해보겠다고, 나라를 구원해보겠다고. 그 결과 그는 40년 동안 살인자로 쫓겨서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자기 것이 다 빠졌어요. 그때서야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훈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후에 모세는 자신의 지식, 인간적인 출생 등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옆에 있던 동무의 배를 불러서 같이 실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의 현주소로 돌아와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의 현주소로 돌아와야 돼요. 내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가 주를 믿노라 부르짖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출석했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위선뿐입니다. 형식뿐입니다. 가시뿐입니다.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바로 껍데기 그두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런 통해와 자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말고 유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있는 그대로. 그분이 왜 드러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못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통해와 자복 앞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응답, 곧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저는 여기 언급된 회개가 무서운 회개라고 느끼지 않아요. 권면과 따뜻한 사랑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갈, 협박하는 무서운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인 거예요. 너가 회개해라. 정말로 회개해라. 여러분, 기독교 최대 메시지는 회개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 없어요. 고통 없는 부활, 고통 없는 영광이 없듯이 회개 없는 시작, 그것은 구원도 성령도 아닙니다. 사람의 물리적인 강요에 의해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을 뒤흔들고 가슴을 찔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통에 잡아가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진짜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 말고 뉘치는 걸로 말고. 회개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잘못보다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 또 다 죄 지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명과 강권함과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깊은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보며 배부가 찔렸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깊은 영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한다면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통곡하며 숨겨진 모든 죄악들과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며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탄식과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런 회개가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눈물이 메마른 적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는 거야. 응?
회개는 180도. 자, 이리로 가고 있다가 180도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요, 돌이킨다고 돌이켰는데 너무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죄를 뒤로 한 채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는 것과 옷을 찢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방향을 틀고 걸어가는 것,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냥 반성 정도야, 뉘침 정도야. 그리고 예배하고 나가서 또 똑같이 살아가. 그게 무슨 회개한 거야? 회개한 거는요,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야. 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회개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회개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 한 치 앞으로 전진을 못해. 한 치 앞으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 한 단계도 성장을 못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그 자리야. 그러나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기도를 향해 나가기를 바라시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세례란 무엇이냐면 기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죽는 거. 죽지 않으면 세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와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죄와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질병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어요.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병든 채, 죄 지은 채 썩어버린 옛 구습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것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에 대해, 죄에 대해, 질병에 대해 우리의 절망과 좌절감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세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개인인 것입니다. 세례는 개인이에요. 아내가 세례받았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세요.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뭐를 받는다고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이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내 이름은 죄사함이다, 내 이름은 속죄함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죄받은 사람이에요. 속죄함, 같이 부를까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문제는 자기가 죽지 않은 채 세례받고 죽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봉사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확신과 속죄 안 받은 확신이 없는 게 문제야.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속죄 안 받은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그 기쁨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 죄가 들통났을 때 왕위에서 떨어질까 봐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길까 봐, 성신을 빼앗길까 봐,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일주일간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돈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자신의 죄가 삼받았다는 확신과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죄 용서와 더불어, 그 다음에 아래 보세요. 38절 끝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로 선물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도 함께 죽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이런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의 사건들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제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들의 모든 신앙 고백과 간정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빙긋빙긋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이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곧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과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제한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교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느 누가 전하더라도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여러분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 또 뭐 했다 그랬어요?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권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명쾌한 대답을 들었어. 그리고 대답을 듣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러자 베드로는 그치지 않고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많은 말로 증언했다 그랬어요. 많은 말로 증언했다.
많은 말로라는 말은 간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토론도 하고, 요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게 해서 듣게 만들고, 생명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 듣게 한다든지, 1:1 양육을 한다든지, 간증 집회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권했다는 거예요. 권했다. 권하면서 그들이 나눈 메시지는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했어. 세례는 각 사람이 받는 거야. 이 엄청난 순간은 그날 순식간에 전파되어져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와 지금의 인구 밀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요, 전철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요. 어디서 모임 장소가 딱 정해지면요, 그리로 다 몰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일장 설교를 한번 딱 외쳤는데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시한 경험들과 상식적인 체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도행전의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힘있게 체험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간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2장을 마치고 3장에 넘어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만나게 돼요.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모델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3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준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우리 젊은에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